마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쓴물 마리아에서 산자의 어미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사람 입장에서 형상화된 하나의 존재로서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 성령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도 뭐의 모형이다? 말씀의 모형이다.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더 확장시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바로 우리 각자가 말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못 알아먹고 그러면 네가 재림 예수라는 거냐? 이딴 헛소리 했다가는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한 대 뒤통수를 그냥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0대는 때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헛소리 헛단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으면은 댓글에 디귿자도 달지 마시고 알아먹을 때까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란 말이에요. 제가 괜히 그냥 엄하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 엄포 놓는 것도 아니고 건방 떠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예수는 그러므로 바로 우리 각자의 모형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형인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자체로서 양식으로 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곧 선악나무로 취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으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의식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곧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서 그 선악나무로서의 겉사람 사람의 의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여러분이 인지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꿀까닥 하고 죽는 그런 개념의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70인역에도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나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죽음은 다 다나토스로 표현이 돼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무슨 뭐 가인이 쓸데없이 화낸 것처럼 그런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화를 내는 것을 가인과 비교를 합니까? 제가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으로서의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그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확신과 착각에 빠져서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행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네가 정말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위로 행했는지. 이걸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총독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온전히 율법을 행위로 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빌라도가 지금 판결을 내리잖아요. 너는 유죄, 사형. 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가 종말 얘기를 하면서 심판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불려가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너희들이 이전까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전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 선악의 율법을 내 말로 취해 그 율법을 내 가치 추구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 선악의 율법을 말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선악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진리 복음 안에서 진리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우리 각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모형이고요. 선악나무의 모형인 거예요. 나의 겉사람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겉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선악나무라고 했죠. 그거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어떻게 된 거라고 했어요? 곡해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땅히 사라져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놈들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그런데 빌라도에게 어떤 심판을 받았니? 빌라도가 너는 사형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단다. 이걸 알아먹어라. 그러므로 너로 하여금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너의 그 의식, 네 머리, 네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로 끌고 가서 함께 죽을 거야. 이 메시지예요.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때에 예수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 우편에는 우편강도, 예수 좌편에는 좌편강도. 그죠? 그거 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강도요 절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훔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말로 취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나는 율법 입장에서 봤을 때에 죽어 마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위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편강도는 그러면 뭐의 모형이냐?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의 모형이에요. 곧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푸토코스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형. 우편강도니까 옳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진리로 깨닫는 자들,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그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에 함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낙원, 곧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는 메시지예요. 반면에 끝까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 죽기 싫어,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내가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행했는데, 지켰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를 죽이려고 해. 마치 누구처럼 입만 열면 공정, 상식, 이런 거 외치는데 자기 털었더니 이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 뒷감당 안 되니까 엄한 소리 계속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형이에요? 좌편 강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좌편 강도가 결국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메시지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로마 병정들 4명이, 하필이면 4이에요, 4. 그죠? 뭐 둘, 셋, 뭐 6, 이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로마 병정 4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4명일까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사복음서로 완성이 됨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4명의 병정들이 예수의 겉옷을 정확하게 4분의 1 고드란트씩 나눠서 갔잖아요. 그죠? 단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너가 정령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저주의 바다, 이 호코스모스, 이 감옥, 이 무덤, 이 지옥, 이 애굽에서 이 가상현실, 이 꿈속에서 우리가 건져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선악의 율법, 선악나무,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분의 1 고드란트의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는 셋의 3은 땅의 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3일길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땅의 수로, 짐승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완성되지 못한 하나, 둘, 셋의 형태예요.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그죠? 그게 채워져야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넘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 둘, 셋에 3 플러스 1이 되어 나와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의 4 병정들이 예수의 겉옷을 나눠 갖는 거. 그리고 속옷은 찢지 않죠. 왜냐, 속옷은 찢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속옷의 본질이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걸 인간이 자기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한 거잖아요. 아시죠? 곧 율법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생명나무, 진리로 넘어가게 됨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아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예수는 그때 머리를
땅으로 떨구고 이제 성경은 혼이 떠나갔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땅은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고개를 그 땅을 향해서 숙인 다음에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서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의식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 잘려져 나간 머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머리가 넘겨져 들어올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죠. 그죠?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증오의 벽, 결국은 그게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밖에 심겨져 있었던 그 선악나무가 완전 나라고 하는 육체가 내 의식이, 그죠? 구체적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죠? 완전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이게 휘장이 다섯 해서 10폭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대로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는 하필이면 누구만 있었어요? 다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죄다 다 뭐예요? 마리아예요. 쓴물 마리아. 그죠? 그리고 그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럼 왜 하필이면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백부장은 또 마찬가지로 누구의 모형이에요? 백이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형. 진리를 깨달을 자의 모형.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될 자들은 2000년 전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구나. 이걸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의 죽음, 곧 말씀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침노에 들어와서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이, 가장 명확한 모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정자가 남자의 몸을 떠나 여자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가요? 난자를 찾아가죠. 그죠? 난자를 찾아가서 난자와 도킹이 이루어지면 정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자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잖아요. 정자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서 비로소 난자와 도킹이 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의 미랄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 침노에 들어와 그렇게 목배임당의 죽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나는 거다. 이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진리를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셨죠?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짐으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야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이 안에 그것만 잘 깨달으면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 안에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한 그 존재가 3일길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하필이면 3일 동안 머무르는 그 내용의 진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일어난다고요. 여기가 바로 죽은 자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은 존재로서 내가 바로 죽은 존재구나. 나는 살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산 존재지, 내가 사람이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박박 우기고 있었던 나는 결국은 죽은 존재였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과정이 70일의 이 광야교회에서의 하나님의 택합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지금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든 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든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장사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꼴까닥 이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 좀 표현이 웃기게 들리죠. 그죠? 좀 재미있어 보라고 좀 이렇게 오버도 하는 거예요. 꼴까닥! 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꼴까닥! 이런 죽음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 아니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모르면은 찾아보세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댓글 달고 막 거품 불고 덤비면 어쩌라는 거야. 제가 해줄 말이 없다니까요. 모르면서 덤벼들면.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댓글 다뤄주고 조금 이렇게 좀 말벗 해주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댓글 다 삭제해버린다니까요. 제가 답답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죽음, 그거 다 다나토스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70인령에도 그렇고 원어성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그럼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로 향하는 죽음이에요. 아셨어요? 진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의식, 그 나라고 하는 의식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육체는 이 고깃덩이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다나토스로 죽어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림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 다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각자의 얘기라고요. 3일길의 인생. 무덤에 반드시 장사되어져야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나토스의 죽음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은 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어떤 놈이라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어떤 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뒷단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계속 강조하니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구원입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받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여기는 그것도 자기 의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소주예요, 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들이? 이게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성경을 문자로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그런 말투거든요. 딱 율법 얘기하고 진리로 권면하면 니나 잘해. 제가 옛날에 저기 충청도 어느 곳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하고 부목사라고 하는 자가 성경으로 얘기했더니 딱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나 잘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 양아치 거짓 선지자들, 세상 목사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요거 목사구나. 근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슬리는구나 지금. 지가 알고 있는 거, 지가 전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그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각자 자기 믿음이다. 자기 믿음대로 믿음 생활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그분 앞에 가야 내가 이제까지 올바로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그게 뭔 소리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맞아요, 그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상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거 분명히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거 우리가 여러 차례가 뭐예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주일 설교에서. 근데 무슨 내가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확신하는 게 자기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읽고 믿어서 오로지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복음을 이용해 먹는 자들한테는 다 그런 논리로만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당신은 교만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다. 당신이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다. 뭔 소리냐고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된장이요, 소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곧 그 얘기는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말하는 건데,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는 나는 성전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바울도 그냥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 얼토당토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하고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여러분이나 저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다나토스의 죽음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